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주님에게 부어졌던 그 은총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이 되면 항상 문득 저의 사제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그 사제 서품일, 그리고 또 과거에 해외에서 잠시 경험했었던 사제 취임식의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만약에 감히 예수님과의 그 삶, 예수님의 삶과 사제의 길을 비교해 보자면 사제로서의 새 생명을 얻는 그 서품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동체의 사목자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취임식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제 서품식은 바닥에 이렇게 드러눕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명과 청빈의 정신이 그렇게 드러났던 반면에 취임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장면을 보게 됐는데 마치 어떤 화려한 축제와 같은 그런 취임식 분위기, 그 분위기가 저한테는 좀 상당히 낯설고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과분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그런 개인적인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교회보다도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성대한 취임식을 원합니다. 취임식은 새로운 왕이나 대통령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성대한 예식이고, 만약에 그런 예식이 없다면 새 지도자의 권위에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인정받는 취임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의 복음은 어쩌면 성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취임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물로 인정받았던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취임식도 결코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요르단 강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과는 참으로 동떨어진 인물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왕의 독특한 취임식에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는 성삼위 하느님이 모두 함께 자리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그곳에 모두 오셔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엄청난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 순간이 얼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인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겸손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순간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체면이나 지위 따위를 생각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존심, 경쟁심과 같은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사심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최고의 교훈을 바로 겸손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교훈들을 내게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기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다 땅의 한 유명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다 널려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리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그 흔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돌멩이처럼 참 널려 있네. 하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주울 수가 없는 거라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느님의 은혜와 진리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허리를 굽혀 낮아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늘 보좌의 왕이셨던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천재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낡은 겉옷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의 안쪽에 무언가 꿰매어진 그 자국을 찾게 됐습니다. 다 헤어진 그 천 조각에는 손으로 쓴 떨리는 필체에 짧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하느님이셨다. 내가 하느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느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도다. 파스칼이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로서 하느님을 찾을 때에는 그분을 절대로 찾을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에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합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비우는 행위이지만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채움받게 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또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과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친히 겸손과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하느님은 그 옛날 고대 시대로부터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듣고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내가 말하기 위해 있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수가 우리 모두의 깊은 영성을 깨우고 울리는, 그래서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의 세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러한 영적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께 응답되어져서 언젠가는 저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 수원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에 드는 딸과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하실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처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